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예. 저는 1993년 7월에 인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김선석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광주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전도인 부름받고 광주교회로 와서 지금 한 만 6년 동안 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물마신같이 마시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용서함을 마음에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과 또 동일한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참석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자매님들 또 병중에 계신 어르신들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오직 말씀만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시편 133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절 말미에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시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또 끝 옷깃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충분히 이 성령의 공급함이 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이 헤르몬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약 2,824m 정도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항상 거기에 이제 얼음이 있고 또 시온의 산들까지 낮은 산들까지 그 이슬이 전해지는 은혜가 풍성히 전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욥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원받기 전에 인생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레인 사람 구더기처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은 모임들이 있죠.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 세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여전히 보실 때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그런 모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또 소망도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각자는 살아왔죠. 자,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잠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사단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에베소서 2장의 12절 보시면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전에는 이제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된 것 같이 됐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용서함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자, 1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각자는 몸을 이룬다,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인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 말씀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각자는 그 몸을 이룬다, 각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세상 가운데 계시겠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여전히 짓고 살고 계실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죠.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태어날 때는 모르잖아요. 막 구원받았을 때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배우면서 또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 귀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우리 천안 동북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거 없지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의 시인데, 땅에 있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다, 지극히 귀하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귀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치를 매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충만한 것들,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시편 74편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또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케 해주시고 보존케 해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냐? 지극히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102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2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뭐 결혼도 아직 안 하신 자매님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니까.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저는 이제 딸이 셋이 있거든요. 항상 생각은 안 하죠. 사랑은 하지만 항상 생각은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받은 사람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혹시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죠. 징계 받아보셨습니까? 예. 징계가 있습니다. 잘못 살면 징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왼쪽 손에 이 중지 부분에 이렇게 상처난 부분이 있거든요. 찢어져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상처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상처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 상처는 저하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 몸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상처를 보고. 이게 십수년 전, 한 2004년 전에 생긴, 2004년도 정도에 생긴 상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가 있습니다.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다. 그리고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징계를 잘 받고 돌이키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죄짓고 막 사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잠잠히 사랑하신다. 스바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뻐한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 그 단어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정도에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기뻐하시리라의 단어 안에 속뜻에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을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존귀하게 또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 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천안 동북교회 표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광주교회에서 농인선교부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농인선교부, 우리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저희 표대 말씀도 동일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랑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많아지죠.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질수록 사랑이 적어지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보이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두신 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 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을까?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말도 잘하고 은사도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글로에진 편으로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나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요,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나누어진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은요, 이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글로의 지편으로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요, 말도 잘했습니다. 지식도 풍부했어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어요. 자, 1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구변, 말도 어느 정도 잘했습니다. 모든 지식에 풍족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고린도 교회의 그 사도 바울의 평가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온전히 합하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우리는 참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고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해 줄까요? 베드로는 넉넉히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70번까지 7번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큰 은사. 그게 바로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소망이 필요할까요? 네, 천국에 가면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제자매들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비록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눈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고치실까요? 안 고치실까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예,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된 상태에서 공급받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구역으로 이렇게 교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자립하셔가지고. 자, 이 지역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또 이 형제자매님들이 모인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그게 우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사랑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랑장을 주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인근에 이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퍼진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형제자매분들 이렇게 건축하셨잖아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을 지키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죠. 대단하신 겁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수고가 있지만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가 수고를 하잖아요. 학예 수양회 때 많은 수고를 하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6차 학예 수양회 참석하셨죠? 예, 참석하셨잖아요. 왜 학예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구원 생일이 학예 수양회 때 많을까?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볼 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회비를 내가면서 그 더운데 봉사를 합니다. 회비, 자기 돈 내면서 고생을 하러 가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쁘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사랑의 수고 후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정말 형제를 사랑했고 또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칭찬받았던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님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들, 교회들에게 본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천안동북교회도 인근 교회에 본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8절 말씀도 보시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특별히 형제 사랑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더욱 잘해라, 더욱 해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죠. 온전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처럼 더욱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자, 형제 사랑을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말씀 읽으시죠? 또 말씀 묵상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행하라까지 가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말씀을 듣고 읽습니까? 왜 묵상합니까? 암송합니까? 행하기 위한 겁니다.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에게는 들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도 교회도 먼저 된 교회에 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본이 되셔야 나중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 행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으신 분들이요,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을 봅니다. 어떻게 말씀 생활하시는지, 어떻게 교제 생활하시는지 봅니다. 그리고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먼저요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했어요. 본받았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2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됐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는 천안교회에서 자립을 하셨죠? 네, 그 모습을 본받잖아요.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습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우리 천안 동북교회 소식지를 보니까요, 여기 앞에 보면 성도 실천 목표라고 딱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모습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는데 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웠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죠.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성만찬식 특별히,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말씀, 교제, 또 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나머지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많이 일어났죠. 자,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가문에서도 태어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지식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예전에 이제 환경이 어려우셔서 글을 못 배우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자,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겁니다.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말씀 3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의 출생과 또 가문과 공부한 내용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장, 3절, 4장 보면 1장 좀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하는데 복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너는 디모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구원의 복음입니다,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그리고 2장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도 그렇게 고난 받았다. 너도 그렇게 고난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제 복음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장에 복음을 지키라. 2장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에 복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 너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곧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자, 우리도 싸움이 있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죠. 각자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있다. 분명히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요, 고난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보내셨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만나셨을 겁니다. 내가 말을 안 하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 하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말씀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제 교회 숙소에서 이렇게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요, 벼가 이렇게 노랗게 익었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걷어들이겠죠? 예, 추수 때잖아요. 자,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국제적인 것도 세계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나 가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어느 때인지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너무 가까이 된 거 말씀을 통해서 또 들으셨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더 큰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주 귀하시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귀하게 보시죠.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당연히 귀하게 보십니다. 분명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면 99마리 그 기쁨보다 더 기쁘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어떤 일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동참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기 어렵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상에 두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을 선포할 때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양병원에 가서 어르신 상담을 하는데 잘 걷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했어요. 치매도 있으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에 구원 받으셨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구원 받았죠.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은혜 갚을 일은 이 세상에서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뭐가 안타까울까요? 그 한 강도는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봤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10월 30날부터 대전도 집회 있으시죠? 예. 그래서 예전부터 기도 부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분명히 안 들을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바람의 길의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권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마음만 준비가 됐다면 구원받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의 준비만 됐다면 그 예수님 옆에 달린 한쪽 강도도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었잖아요. 6시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주위에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시죠? 누구의 문제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받는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 20여일 정도 남았죠? 예,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먼저는 내가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3번이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대전도 집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받은 이 무리 교회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교회, 우리 각자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30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인규 목사님 지혜와 명철 더해 주시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하